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8장 9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현재 지위와 장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란 없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직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만 있을 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속한 자는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항상 육체에 속한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 그의 취미, 가치관, 목표,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적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영적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본성의 방향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던 죄인이 이제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으로 그의 성향이 변화됩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서 성도 역시 때때로 죄로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을 받아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생명의 원리로 그를 계속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화의 주체가 되셔서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자체가 홀로 성화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점점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 안의 신비입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세상을 향해 서 있고 육체를 향해 서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요구하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헛된 소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오직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 있는 자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이렇게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직 연약하고 어린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거듭났다면 그는 영적이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난 8절까지의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9절에서도 육신에 속한 불신자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차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서 이 계시면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집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그저 잠시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을 건설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터를 잡으시고 이 안에서 계속 사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너무나 흔히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절대로 그 영혼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한번 내주하신 그 성도의 영혼 안에서 떠나시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한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결코 성도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육신의 속박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새로운 통치 안에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같은 아까 오전에 배웠던 우리의 이 육신,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이 비천한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삼으신다니,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어져 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건설해 가십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짓는다고 떠나시고 또 다시 돌아오셨다가 우리가 또 넘어지면 다시 성령께서 떠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번 거주하신 이 성령님께서는 결코 성화의 사역을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한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십니다.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 육체의 일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정확히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 결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죄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확히 반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성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영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아무런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전과 같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그의 전 인격에 분명한 영향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취향과 성향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그의 모든 기호가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변화의 체험이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너무나 강렬해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어떠한 그 마음의 변화도 없다는 것, 그가 사랑하는 애정의 대상도 바뀌지 않고 그가 이전에 좋아하던 죄들을 전혀 끊지도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7장에서 살펴봤듯이 거듭난 성도 안에도 부패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 안에 분명히 죄와의 갈등과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굴복해서 지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며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분명히 변화를 겪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지위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 아래 묶여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체험한 자가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히려 나의 모든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조차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다면 그는 분명히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성도의 내적인 원리는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성도의 신비를 아주 특별한 성도들, 어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성령, 또 한 번의 성령 세례를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신비한 현상을 쫓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또 내 본성의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님의 내주는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교감하지도 않고 또 성령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 성령님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행동과 마음에 있어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식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10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장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8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교례를 영광스럽고 확신 있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8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소망에 관한 것이 이 8장입니다. 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몸은 문자 그대로의 우리의 이 육신, 육체적인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그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말씀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은 죽게 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이 죽음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늙어서 기력이 쇠하게 되고 또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겪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실제적인 몸은 여러 가지 비천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생명이 다해서 죽고 우리의 몸 역시도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또 정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죄도 저지르는 그러한 기회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이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인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부패한 몸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부패 아래 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 이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여기서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방금 전까지 이 육체의 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이 몸에 대조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죽었습니다.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망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쇠퇴하고 언젠가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산 것이다. 이미 현재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것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부패의 영향을 받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성도에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 그 아담은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의 씨앗을 전가해 줬을 뿐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씨앗을 물려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전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부패한 우리 몸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미 살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역시 죽어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 이 땅에서 현재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로 인해 감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처소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의 몸은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실로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에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다. 너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다. 이 성도의 특권이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확실한 안전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계속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육체, 우리의 이 죽은 육체도 장래의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자, 10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 즉 이미 거듭난 영혼을 말했다면 이 11절의 말씀은 성도에게 장차 다가올 이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 그 죽을 육체까지 이제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저 우리의 영혼에게만 해당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죄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까지도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육체의 고통을 겪고 또 우리의 기력은 쇠해가지만 우리는 장차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화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몸과 완전히 거룩해진 새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어떠한 부패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맞이하게 될 약속된 미래입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역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언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 또 성령,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서로 계속 교차되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시고 협력하셔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궁극적인 승리를 확실히 보장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소망 있는 미래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취될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천국 백성의 합한 자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면서 항상 생명의 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의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다시는 쇠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을 여러분은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에게서 다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왕으로 좌정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어둠의 속박 아래로, 죄의 속박 아래로 끌고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 여러분의 병들고 죽을 그 부패한 몸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있는 여러분은 아주 존귀하고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능히 그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와 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구원의 안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뻐할 날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의 이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사실이요 여러분의 진리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약속된 이 장래의 소망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시고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또 성취하시고 이 성취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시고 주님 이러한 큰 은혜가 다 정말 무엇입니까? 너무나 과분한 이 은혜에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저희가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장차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확신 있는 그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 장차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직접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는 큰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